늦음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9과 둘째 날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는 오늘 두 가지 스토리가 겹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내용을, 한 가지 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하여 두 가지 스토리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 그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20절 이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후로 이야기를 겹쳐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이지만 결국엔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형식, 형식과 전통으로 둘러싸여서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의 백성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며 예수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으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계속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 행위와 그들의 신앙의 규율과 기준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비슷한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이들 역시 스스로 경건한 모양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영적인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경건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형식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그 기준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작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수시로 약속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재하신 예수님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아니 그분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못한 채 오로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이미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마음 곁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거절한 채 마음 밖에 모셔둔 채 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기준과 형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봤을 때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멀리서 이 잎사귀 때문에 예수님은 가까이 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멀리서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죠.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뭔가 아우라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화려하기 때문에 참 은혜롭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고 뭔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잎사귀는 분명히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갔더니 오히려 큰 실망을 줍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오늘날의 라오디게 교회 백성들의 상태가 아닙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내고 예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처럼 매일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화금토 예배 철저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했을 때에는 뭔가 기대를 하고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교회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가까이 했더니 지식은 풍성하고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정작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교회에 막상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망하여 다시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장면에도 똑같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둘러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먹서 표현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표현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만민의 표현 속에는 이방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를 차지하여서 그 장소에서 바로 제사를 위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찬탈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 이미 제사를 위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장소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다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매매하는 장소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장소를 빼앗아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곳을 다 둘러 엎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이유로 정작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 정결의 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그분의 선고와 결과는 성전 정결로 그분에 대한 음모를 꾸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전 제도의 결국과 유사점을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야기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심판한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그 의미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가야바에 의해서 근래에 재물을 파는 일이 시작된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물건을 파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아내셨다. 예수의 행동은 성전 제도를 담당한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또한 백성들의 그 돈을 갈취하여 그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은 이파리는 무성했고 그래서 뭔가 나뭇잎은 많아서 풍성해 보였지만 정작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선한 과마력이 상실돼 버린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로 인해서 나중에 이 교회로 유입되는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공격받고 결국에는 이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 쫓아놓고 정작 예수님 없이 경건의 모양만 하고 있는 오늘날 라오디게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파리는 결국 우수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종교 생활을 위하여 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겉모습들은 그것은 모양일 뿐이고 그것은 이파리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은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 결국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비본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선한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그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열매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방인들의 그 우리와 다른 점들을 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을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내어 쫓고 있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오신다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을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정신들을 둘러 엎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정작 그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선한 열매를 소유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선한 감화력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둘러 엎으셨을 때에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걸러내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집집 방문 전도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포함된 마을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선한 열매가 나누어지게 기도해 주시고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품성과 그 열매를 나누어 줌으로 오늘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